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는 성경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말한다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의 믿음이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믿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아마도 1년 52주 한 번도 예배 빼먹지 않고 늘 예배 잘 드렸고 또 예배 시간마다 헌금도 드렸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런 분 가운데 만약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텐데 만약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되는 말씀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빈부귀천 상관없이 인종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말 가운데는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은요 주여로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인데요, 구원에 이르는 성경적 믿음은요 진실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그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세례도 받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입으로만 회개했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았다고 이제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많게는 50년 이렇게 됐는데 당연히 구원받겠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이 예수 믿은 지 지금 3대째고 4대째인데 당연히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 이렇게 말을 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그들의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적인 열심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할까요?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아무리 3, 4대 예수 믿는 집안이라 할지라도요,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 맺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이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을 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매일같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을 하다가 거기서 던져주는 그거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둘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봤더니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낙원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것이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자신 혀에 좀 적셔달라고, 내가 너무나 괴롭다고, 너무나 뜨거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부자가 있는 곳과 지금 거지 나사로가 있는 곳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부자가 또 이어서 부탁하는 것이, 만약 그렇다면 그 거지 나사로를, 또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들,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보내서 지금 얘기 좀 해주라고. 너희 형이, 부자 당사자가 지금 지옥에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너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에서 고통을 당했을까요? 돈이 많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남보다 잘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부자 가운데도 예수 잘 믿고 참 본이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지금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요,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뭐라고 말해요? 만약 죽었다가 살아나서 누군가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네 형이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 회개해, 이렇게 말려주면 그들이 회개해서
지옥 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부자도 만약 죽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 회개했으면은, 잘못을 깨닫고서 돌이켰으면은요, 지옥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지옥에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부분이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서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죄가 사함 받았어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야지만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동안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서 주일은 한 번도 안 빼먹었지만 죄를 우습게 여기고 뭐 이 정도쯤이야 여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넘어가고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성경적 믿음은요, 외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자주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외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깨끗하다, 죄가 없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그 작은,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티끌과 같은 것을 갖다가 크게 확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의 눈은 들보에 가려져서 잘 분별하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한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자신도 잘못했는데, 자신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자신의 실수와 허물은 깨닫지 못하고 남의 실수와 잘못만 지적하고 그것을 비난하려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원 원장님이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사모님하고 하도 안 맞아가지고서 수시로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니면은 차라리 제 아내를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원장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네가 더 나쁘다. 그분은 아내가 더 잘못한 줄 알고 더 나쁜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야, 네가 더 나빠, 네가 더 잘못했어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어 가는 가운데 남에게 보여지는 부분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만 신경 쓸 때가 있어요. 그럼 남에게 보여주는 거 무시할 수 없죠. 이쁘게 보여야 되고 멋있게 보여야 되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것보다 더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내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겉은 깨끗이, 겉을 봤을 때는 번지르르 합니다. 너무 좋아 보여요. 우리로 말한다면 거룩해 보여요.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어요. 참 신실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은 지금 말씀해 보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혼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러진 않은가요? 예배 드릴 때는 참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 문 밖만 나가면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 표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성시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눈살을 찌푸리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혹시 그런 말을 듣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누구에 해당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교회를 다니고 일찍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에서 가르치고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지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남은 가르치고 남을 인도는 하지만 그 본인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더 소홀하고 관심을 가졌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거룩한 척하는 거,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거기에만 신경 쓰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외식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내면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주님 닮아가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원에 이르는 성경적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논리나 주장만을 옳다고 하지 않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치 혼돈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 삶의 기준이 흐려졌어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가치들을 오늘날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습과 문화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예수님께서만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요? 왕, 제사장, 선자가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안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귀신이 놀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기 나타나는가? 나를 쫓아내려고, 나를 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겁먹어서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고 귀신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죠. 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는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이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을 해요.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님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4대 성인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온전치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조금 훌륭한 분, 좋은 일을 한 분으로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는 거나 절에 가는 거나 다 비슷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처음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땅땅땅 천국,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면 다 구원받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나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교회 가는 거나 절에 가는 거나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믿음으로는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는 성경적 믿음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경적 믿음은요,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척만 한 믿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성경적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성경적인 그 믿음을 갖다가 분명히 갖고 계시는 가운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